오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두 마디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두 말씀을 하시죠. 내가 목마르다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음성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들어도 목마르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그 말이 육신적 기갈을 이야기하는 목마르다의 의미로서의 그것이 전부였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일반인이었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이런 말씀에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제자들과 무리를 가르치실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개의 구절을 이어서 읽을 텐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지금 물을 주신다고, 물의 소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물의 소유주의심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목마른 자에게 해갈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나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언제든지 그분께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분이 영혼의 샘물처럼 지금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지금 목마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일입니까? 영혼의 샘물 대신 그분이 목마르다면 큰일 아닙니까? 영혼의 샘물이 말랐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를 찾아오는 모든 자에게 해갈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육체적 기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주님은요, 십자가의 모진 고초로 인해서 심각한 탈수 현상을 겪고 계십니다. 그 모진, 살을 찢어내는 채찍질과 살을 뚫어내는 가시면류관과 그 살을 깊이 박히는, 그래서 피가 철철 흐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십자가의 못 박힘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출혈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못이 박혀서 박힌 채로 조금만 있으면 응고되어져서 굳어집니까?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나면 이것이 심히 고통스러워서 이 계속 몸무게가 여기 살을 찢어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심장이 제대로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쉬려면 손발을 치켜 올려야만 숨이 쉬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손발이 계속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응고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매달려 있는 시간 동안 피가 계속 흐른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탈수 증세, 그리고 피가 모자라 빈혈 증세 당연히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가 목마르다는 십자가 위에서의 이 말씀은요, 재미나게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요한만이 이 기록을 남기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탈수 증상으로 목마르실 거라는 걸 몰라서 그럴까요? 좀 알아라 라는 이야기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안 써도 되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무의미한 기록을 요한이 남긴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았던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이 말을 강조해야 되겠다고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했던 그 철학 사조가 있었는데 영지주의라는 철학 사조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하고 순전하며 육은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해서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적 지식을 가져서 이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야만 이 영혼이 온전해진다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해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영적 지식이다 해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지식을 누가 가졌느냐? 자기들만 가졌다라고 해서 그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 우월감을 가지고 그 나머지들은 전부 다 감옥에 갇힌, 육에 갇힌 그 더러운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영지주의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영혼은 깨끗하고 순결한데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로 왔다는 것, 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왜 이 더럽고 추악한 육체로 온단 말이야? 예수님은 오직 영혼으로만 오셔야 돼 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은 사실은 그게 진짜 사람이 아니고 그게 환상이야. 그건 그냥 유령 같은 거야 라고 말해서 그걸 가현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로 이게 영어로 도케티즘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헬라어에서 이 유령, 환상 이런 의미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가현설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죽어가고 육체적으로 십자가 지시고 한 건 그냥 환상 내지는 환영일 뿐이지 그건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식이 어디에서 왔냐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라는 그 생각을 주입받아서 그 원론, 그들의 철학 사조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다가 보니까 육체와 공존할 수 없으니 육체는 버리고 영혼으로만, 그래서 환상설 같은 이야기를 그들이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론과 논리, 철학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그런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지주의자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1세기, 2세기, 3세기 그 철학 사조가요 헬라 지역에 완전히 파닥에 퍼져 있었던 사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되게 많이 입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그 인간의 육체에 갇혀 있다라는 건 신성을 모독하는 일로 그들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있을 수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 형벌은 사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그냥 진행되어지고 그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는 했는데 그건 그냥 유령 같은 환영 같은 것이지 그건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그들은 그렇게 정의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인데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 주장이 먹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려다 보니 인성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신성과 인성이 모두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 시대에는요 신성은 거룩하고 그리고 영혼은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 더러운 육체 이런 것들과 짬뽕되는 건 신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인간의 철학이 신앙을 잡아먹으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단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조가 신앙을 잡아먹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21세기의 철학과 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물주의적인 사조, 물질주의적인 사조.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옷처럼 입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옷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덤빕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철학 사조에 맞춰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 사조에 맞춰서 성경을 끄집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안 맞는 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이 너덜너덜한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져오는 것만 가져오고. 그러니 시대마다 성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렇게 성경이 해석되고, 저 시대 가면 저렇게 해석되어지고, 성경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돌아갈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철학 사조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근본이 뭐예요? 성경이 아니라 당신의 이념, 철학, 이게 기본이 되니까 성경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1세기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신앙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반쪽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인간 예수는 없어. 그건 거짓이야. 환상이야. 이 영적 예수만 진짜 존재해. 이렇게 1세기 영지주의자들은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거부하려다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이건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 돼 버렸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환상이 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환상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속죄도 환상 아닌가요? 실제가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신 것이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라면 우리도 속죄가 일어났다라는 건 그냥 환상 속에 있는 이야기지 실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실제는 우리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밖에는 더 되겠습니까? 환상에 기반한 속죄는 그건 환상이지 속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답시고 말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대속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마귀 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 이단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철학 사조를 버리고 말씀으로 가야 하는데, 그 시대가 지배하는 철학 사조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끄집어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냥 너덜너덜해지고 예수님이 희한한 귀신이 돼버리고 유령이 돼버리고 속죄는 환상이 돼버리고 거짓이 돼버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바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삐뚤어지게 가르쳤던 존재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머리에 뿔난 존재, 귀신 같은 존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엉뚱하게 가르치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존재들,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영지주의자들, 가연설을 주장하는 그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는 안 써 있는데 맨 마지막에 기록한 이 요한이 이 복음서에 이것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내가 목마르다. 이건 십자가 밑에서 요한이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왜 십자가 밑에 있었는지 아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해준 그 사람이, 그 제자가 누구예요? 그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이후에는요,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삽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유언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게 됩니다. 이 십자가 밑에 요한이 있었다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는 그 말씀을 들을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 그게 요한이었다는 말이죠. 요한은 분명히 들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들었겠지만 요한은 그거 분명히 들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주님이 탈수 증세를 심각하게 보이고 있는, 주님은 진짜 육체를 가진 분이다라는 실제적인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가 유령이었으면 목마르다 소리 했겠습니까? 목말랐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요한이 듣고 이걸 기록함으로써 우리 주님은 귀신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유령도 아니고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지금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탈수 증세를 직접 겪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진짜 육체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 한마디로서 그가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요한은 지금 가연설 같은 것은 가당치도 않고 성경에 그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힘써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는 이 외침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앞에 말 안 쓰고 그냥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면 되는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목마른 이유가, 목마르다고 외치신 이유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는 말은 비참한 상황의 단순한 육체적 반응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탈수 증세로 오는 단순한 목마름 정도가 아니라, 물론 심각한 탈수 증세 때문에 예수님 목이 굉장히 말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의 더 깊은 의미는 뭐냐 하면 그분이 끝까지 인간으로서 죽으심이 분명하다라는 또 그 의미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가현설, 그 가현설이 설 자리는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약간이라도 상쇄시켜 주려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통증, 그러니까 신경계를 살짝 건드리셔서 통증을 못 느끼도록 십자가에서 해주셨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통증의 부르짖음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통증을 없애셔서 통증 못 느끼고 그 시간을 지나가도록 하셨다? 아니요. 온전히 그 통증을 다 느끼게 하셨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순간 잠깐이라도 유체 이탈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끄집어내어서 육체가 고통당하지만 아무런 걸 느끼지 못하게 영혼을 끄집어내어서 고통의 시간을 잠깐 피해가게 해주셨냐? 그거 절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응하게 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철저히 인간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받아내면서 죽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이사야 53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주님이 조금이라도 유체 이탈이거나 가연설 같은, 그래서 고통을 경감시키는 어떤 방법을, 그런 얕은 수를 사용했다면 그건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대속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려고 온전한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당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고통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대속도 온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의 일생에서요, 그분이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해 가는 길, 이게 사복음서가 그려주고 있는 스토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과정, 이게 사복음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하이라이트에까지 가기 전에 그 사이사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가도록 막는 일들이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가 등장하냐면 헤롯 대왕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예수님은 그때 2살도 안 되었어요. 왜 2살이냐면 넉넉 잡고 2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난 지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됐을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헤롯 대왕이 들은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한테 들었으니까 지금 며칠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보냈으니까 이거야말로 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2살 아래를 죽였대. 왜요? 왜냐하면 범위를 넓게 해서 피해갈 수 없게. 2살 아래로 죽이면 반드시 그 중에 하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는 그 사람이 반드시 죽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를 넓게 해서 그냥 싹 죽여버렸던 겁니다. 헤롯 대왕이 2살 아래 죽이라는 명령, 이건 십자가로 아예 가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또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는 예수님께 3가지의 시험을 했죠. 그렇게 시험하여서 예수님이 자기 꾀에 빠지고 자기 논리에 무너져서 스스로 몰락하도록 만들어서 마귀가 말하기를 너 같은 자가 무슨 십자가요, 너 같은 자가 무슨 대속이냐라고 말하도록, 그래서 스스로가
부적격한 존재가 되도록 마귀는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겨내셨죠. 또한 사역 현장에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그 아들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그 일 그만하고 지금 집안 욕 좀 그만 먹이고 정신 좀 차리고 빨리 집에 돌아오라고 붙잡으러 간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사역하실 때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 찾으러 가고 붙잡으러 간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뭡니까? 그 또한 십자가를 방해하는 가족들이 붙잡는 거. 이건 헤롯 대왕이 아이를 죽인 것보다는 약하지만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굉장한 저항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겠죠. 또한 베드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 지러 가는 그 길을 베드로는 온몸으로 틀어막고 그런 일은 당신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고통과 아픔 속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이 잔이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 못 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이겨내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과정에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었고 허들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는데 그냥 쉽게 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건너서 주님이 그 십자가 지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 절대로 질 수 없는 그 일들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겠다는 의지가 분명했고 그것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마지막 말로 당신이 지켜오신 모든 것을 확증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끝까지 이 길을 잘 달려왔음을 증명하는 말, 그게 내가 목마르다라는 바로 그 선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은 내가 목마르다는 인간적 토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진 의미는 굉장히 깊다. 탈수 증상으로 말미암는 그냥 기갈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뭘 이루셨을까요? 그분이 성취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만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는 일을 완벽히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그냥 십자가에 죽어간 게 아니라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오늘 새벽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못 들으신 분은 영상을 찾아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당신이 이 고통과 아픔을 포기하고 나 이거 안 받아라고 하려면 하실 수 있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거기에서 죽어야만 이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당신으로서는 죽을 이유가 없지만 이거 그냥 내던져도 상관없지만 주님은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왜? 내가 죽어야, 이거 짊어지고 죽어야 이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거 나하고 상관없고 내던져도 상관없고 나는 그냥 내려가도 괜찮지만 나는 절대 내려갈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의 죄를 내가 담당해야만 그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거기에서 고통을 짊어지고 죽으셨다.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성취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 모든 죄가 사라진 겁니다. 누가 짊어지고 갔어요? 주님이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가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첫 번째는 바로 이 죄악을 담당하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로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와 총독 빌라도와 대제사장, 그들이 대표자이겠죠. 근데 그들만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그까지, 로마와 대제사장과 마귀까지 십자가를 가로막는 그 모든 권세들을 주님이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을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죽였다라고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겠지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들의 정죄와 심판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아 죽여라 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 거짓으로 판명 나어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 동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로 증명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이 모든 정죄를 무력화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심을 주님께서 성취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리며. 여기 보면 주님의 죽으심은 마귀를 멸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잘하는 게 뭡니까? 정죄입니다. 마귀가 하는 그의 가장 유능한 능력은 정죄의 능력입니다. 죄를 들춰내고 그 죄목을 가지고 겁박하고 윽박질러서 자기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일, 이게 바로 마귀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심판자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심판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자기 권세 아래에 두려 합니다. 정죄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마귀가 교만해져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치 자신이 죄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마귀가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 겁니다. 이게 마귀의 본질 아닙니까? 주님은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마귀의 이 모든 것에 사망 선고를 내려버렸습니다. 마귀의 모든 것이 뭡니까? 그의 무기는 율법이요, 정죄요, 이게 마귀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버려서 그 죄값을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정죄가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를 멸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의 주력 장기인 고소와 고발도 주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이요, 그 모든 정죄를 막아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성취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신 이 사건이 됩니다. 네 번째는요, 막힌 담을 허물어서 차별과 구별이 없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둘을 갈라놓고 있는 겁니까? 이 둘이 누굽니까? 율법으로 갈라놓고 있는 게 뭡니까? 율법을 받은 유대인과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막힌 담처럼 가로막아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이방인을 낙인 찍고 자기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권세는 그들에게 구원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의 무능 때문에는 말이죠. 인간의 죄악과 무능이 스스로를 멸망시킵니다. 율법을 자랑하지만 사실 그 율법 때문에 죽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방을 짓밟으려는 유대인조차 사실은 실패자입니다.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실패자이죠. 율법 없이 죄에 빠져 허덕이던 이방인도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도,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이방인들도 다 십자가 안에서 끌어안으심으로 그를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옆에서 죽어가던 그 강도마저도, 그 살인자마저도 네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로 주님은 구원을 그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들먹이며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짓은 의미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짓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차별하겠습니까? 그건 불가한 일이다. 왜? 주님이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논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 불충이고 죄악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주님이 허시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성취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게 하는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게 뭐입니까? 죄죠.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연합하게 된 겁니다. 하나 되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착하다고 구원받는 이야기, 이게 얼마나 가당치 않는 말인가는 여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건 죄입니다. 조금 더 착한 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조금 더 착한 사람도 상대적인 착함, 상대적인 선을 가졌을 뿐이지 절대적인 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는 건 착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악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걸로 따지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조금 더 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착한 것 가지고 운운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늘 그걸로 이야기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개념으로 보자면 착한 사람이 왜 지옥 가야 돼? 이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우리는 가만 내버려둬도 보십시오. 죄 짓는 데 빠릅니까? 의를 행하는 데 빠릅니까? 인간은 죄 짓는 데 빠릅니다. 죄는 희한하게도 안 가르쳐줘도 죄를 짓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나온 거라는 말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본질이 돼버렸어요. 원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선한 그대로였어요. 근데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마치 우리의 DNA에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이 죄성이 우리를 집어삼켜버리고 우리 안에 본질이 돼버렸습니다. 가만 내버려둬도 죄 짓는 자, 혼자 내버려두고 아무도 없으면 머릿속으로 죄를 굴리는 자, 이거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아무도 없는데? 야, 내가 좀 불편한데?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아무도 안 가르쳐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의인은 많이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교육해도 잘 안 되는데 죄는 안 가르쳐도 자동으로 됩니다. 그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특징인 거죠. 여러분, 오직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정죄하게 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게 했지만 십자가가 바로 이 근원적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겁니다. 죄를 해결함으로써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는 심판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죠. 심판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졌던 것이 없어지고 연합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이 모든 걸 이룬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우리의 지식과 실력이 이룬 게 절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이걸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함으로써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결정 최고치의 모습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갈망하는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께 사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냥 좋은 게 많은 곳.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렸습니다. 그건 천국 아닙니다. 천국의 포인트는 하나님이지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안 아프고 안 힘들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많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건 천국 아니에요. 이건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의 요체이지 이딴 것들이 천국 아닙니다. 이런 것 가지고 이런 데 가고 싶다. 그건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것들은 아무런 가치를 못 느낄 만큼 완벽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그곳에 간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어진 자만 거기 갈 수 있습니다. 분리되어진 자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만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 간다는 말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보니까 뭐 더 착하지도 않더만, 더 안 착해도 우리는 착함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착함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당신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집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거의 신학 강론 같은 어려움이었는데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가 얻은 이 축복,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